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들의 심령을 채우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붙드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이번 한 주 한 절 외침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외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온 마음 다해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비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를 살펴볼 때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이렇게 의미가 풀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떠올릴 수 있냐면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단어의 그 어원을 한번 따져보니까 이 자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유사하냐면 자궁을 뜻하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그 자궁에 생명을, 태아를 품지 않습니까? 그 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죠.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태아에게 잘못된 것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태교를 하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먹습니다. 오직 그 태아에 있는,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생명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보호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유익한 것만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은혜롭다라고 할 때 은혜는 우리가 교회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쓰는 좋은 단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혜롭다.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값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좋은 것, 생명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주니까 나도 준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내가 그냥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푼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은혜인데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참으로 저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반대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로는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직면합니까? 모든 세상에 호흡 있는 것들을 물로 다 쓸어버리시는,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된 장면들을 우리들은 읽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런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시다라고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아기가 엄마한테 다가가듯이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이 속해 있는 한 단락인 출애굽기 32장부터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달했고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계속 흘러 40일 정도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든 금 귀고리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백성들이요, 기뻐하며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며 제사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고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출애굽기 32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급하게 방자에 행하고 부패하였으니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로 다른 사람들이 끌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가 보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백성을 어찌하여 진멸하고자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난 다음에 이 산에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켜 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를 듣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한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장면 속에 묘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느껴지냐면 화를 너무나 잘 내시는 분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마치 잘못한 사람을 보고 발끈해가지고 막 그냥 그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느끼고요.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느낍니까? 마치 우리의 영웅처럼 하나님의 그 불같이 진노하시는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사람처럼 우리들은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면 이 지금 출애굽기 32장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을 돌이키고자 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과 유사한 내용이요, 창세기 18장에도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하겠다라고, 그들의 악행이 하늘에 닿아서 내가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또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이게 정당합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천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대화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더러 어떠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의롭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어찌 나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고 부당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냥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죠. 거기서 보여진 이 하나님의 모습도 처음의 모습은 소돔성을 진멸하려는 진노의 하나님인 것 같았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부당한 일을 행하시고 정의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근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발견합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상식이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배우면 어떻습니까? 그 배우의 이미지에 흠집이 나는 대본을 받으면요, 그런 역할을 받으면 충분히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현대로 내가 이 극을 하면 근데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이것 좀 바꿔달라고. 유명한 대배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읽게 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묘사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막 조금 더 심한 말을 하면 분노 조절 장애자처럼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의 결정이 부당하게 여겨지고 정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기술되는 장면들은요, 하나님이 충분히 다 없이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진노하시고 인간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쉽게 뜻을 돌이키시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여러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나지만 그 중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의 이 기도가 마치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아주 막 위험이 가득한 재판장의 자리에 나아가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려서 땅에 엎드리고 제발 나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의 기도 탄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가 한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이 계획과 행동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정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게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비로움과 그러한 은혜로우심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펼쳐들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대면하다는 건 문자적인 대면보다는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대면하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친밀감을 나타낸다는 거죠. 친밀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어떤 관계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친구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 9절 이하에 나타내는 것처럼 친구에게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냥 막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그리고 친구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처럼 묘사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구처럼 나타나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걸으며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심판하실 그런 어떤 미움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내 사정을 간곡하게 정말 제발 들어달라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가듯이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모든 사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란다. 내가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가는 그들 중에 있었다가는 그들의 죄악을 보고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릴 것 같아 그들과 함께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세요. 저만 올라가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저도 올라가지 않을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려고 할까? 그들과 함께 다니면 그들을 다 진멸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을 듣고 난 이후에 한 모세의 요청에 그냥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모세는 또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의 지성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보면요 이사야 예언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의 영광이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빛대신 영화로움인데 모세는 용감하게도 친구 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를 보면은 너가 죽을 것이니 내가 지나갈 때에 손으로 너를 덮어 가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의 등은 볼 것인데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나의 영광은 보여줄 것인데 너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손을 가려 모세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4장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 3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러분 5절 앞부분에는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 구절은 무엇을 떠올리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와 우레의 소리 가운데 번쩍이며 임재하셨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들 내가 떠올리고요. 구름 속에서 강림하사. 근데 그 이어지는 단어는요.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라는 말은 마치 친구와 같이 친밀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서서 그에게 임재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서서 즉 그의 곁에 하나님께서 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성육신의 모습과 같은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어느 만큼 축소되었다고요? 반석에 서 있는 모세 옆에 함께 서 계실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게 축소되셔서 모세 옆에 함께 서서 마치 모세 옆에서요 속삭이듯이 나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것이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니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은 또 어디에 주목합니까? 마지막에 있는 그 단어. 아니, 용서하셨으면 벌도 내리지 않아야지 벌은 왜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 문장에 주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면요, 이건 어찌 보면 우리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행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걸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아예 벌이 없다면 악한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 모든 악과 과실과 죄를 다 용서하시니 벌도 없다면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최소한의 장치를 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부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인자는 1000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00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만 봐도요, 1000대는요 3000년입니다. 지금 서기 2023년이죠. 3000년이라는 그 시간, 우리가 감히 내 머릿속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그 긴 기간인데,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자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방종하게 나아갈까 봐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들에게 죄를 떠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마지막 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겠습니까? 들어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이 끝나는데요, 저는 이 모세의 이 기도가 당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었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 이 기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친구 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 그 어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언제나 나아가 가감없이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